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어찌 보면 너무 모르는 구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고 깨닫고 배우고 적용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를 참조하시고 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스테이크를 보냈습니다. 참조하시고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먼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여기 지금 말하는 성경은 구약만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고 아직 또 신약이 사도들에 의해서 구전으로만 전달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가 여기서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성경, 이렇게 말할 때는 히브리 성경을 이야기하죠. 히브리 성경의 3부로 구성된 토라, 그리고 루비, 그리고 케투비, 세 가지를 합해서 타나크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타나크라는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그 핵심이 뭐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과연 너희가 나를 읽고 있느냐, 나를 듣고 있느냐, 자,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읽지 못합니다. 구약과 신약, 또 혹은 율법과 은혜,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 늘 비교나 대조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성경은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성경이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요, 그런 구분은 사실은 1200년경에, 그리고 지금 장절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몇 장, 몇 절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1200년 그 경에 비숍 스테파니 랭톤이라는 사람이 그 장을 구분한 겁니다.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야 되지, 중간에 끊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마다 끊는 게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분 옛날 이제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한 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자 해가지고 장이 생긴 거고, 또 그 이후 16세기 와서야 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장, 절 구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통으로 읽어라. 마태복음 첫째 전체를 읽고 마가복음 전체를 읽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 구약답게 등장한 것은 물론 예수님이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구약을 인정했지만 AD 90년에 얀니와 회의에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이 정경화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구약이 구약답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구약과 신약, 또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가 왜 생겼느냐? 성경이 유언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테스트먼트라. 자,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올 테스트먼트라 이야기하는데 이걸 조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예. 비디오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오케이. 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됐어. 이걸 이 테스트먼트란 말 자체가 유언이라는 말이죠. 유언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언한 자가 죽고 나서 그 상속으로 물려줄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라틴 학자들이 5세기경에 그걸 테스트먼트로 하자라고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공부를 잘못한 거죠. 라틴 학자들이.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모르고 그 부분에만 국한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성경을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에는 디아데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디아데케라는 말을 테스트먼트로 번역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의 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그 부분 19장에 하나에 제한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맥이 뭡니까? 책은 커버넌트죠. 이건 테스트먼트가 아니고 커버넌트로 번역돼야 된다. 이게 언약이라는 구조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주제와 내용입니다.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테스트먼트로 읽으니까 어떤 결과가 따르냐면 구약, 신약 하는 구분이 엄격하게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유대인만의 성경 하면 구약, 또 우리 성경 하면 신약과 구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이 뭘 말하겠습니까? 그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니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성경, 신약 이렇게 선입관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구약만을 이야기하고 의미를 확장할 때 신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신약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뿌리가 뭐고 복음의 나무가 뭐고 복음의 근원이 뭐냐라고 할 때는 구약이라고 말해야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안 하니까 구약과 신약은 구분되고 비교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성경은 한 나무와 같이 나무가 있으면은 그 뿌리가 있고 나무 기둥이 있고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이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존재합니다. 뿌리는 훨씬 더 큽니다. 보통 3배가 크죠. 3배. 모든 나무에 대해서 그 이상이죠. 물론 제가 3배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이 신약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3배로 확장되어 있다. 그리고 복음이 3배로 잠재되어 있다. 혹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음서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교회를 우리에게 말아주는 게 서신서들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입니다. 자, 이렇게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자, 이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떨어지면 또 씨앗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보고 나무에 가까이 하고 나무를 얻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뿌리다. 여기 바로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바로 이 뿌리고 근저다, 토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구약에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약에 물론 그런 설명들이 있지만 그런 구체적인 조항들을 말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구약으로 돌아가 봐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도 구약의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히스토리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왕이라는 왕국이라는 개념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신약 중심으로 또 비교나 대조를 통해서 신약의 강조를 둔다면은 우리는 마치 우리 부모 세대를 무시해버리고 우리 혼자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절대로 비교나 대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는 성경은 점진적 구속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Redemptive Progressive History 혹은 Redemptive Progressive History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뿐 아니라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 복음의 개혁주의적인 전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오해에 다다를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해석을 하죠. 예수님이 그런 말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여자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거기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다. 누가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에서 그 토라를 충분하게 소화하고 그리고 시편의 119편이나 이런 성경을 전부 다 암송하고 그런 다음에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그 성인식이라는 말은 내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내가 너에게 부여한다. 이게 성인식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뭐냐? 어른이 성경을 모르면 어른 아니죠. 여기 아무리 계셔도 만일 내가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나이만 먹었지 어른 아닙니다. 이스라엘 어른은 반드시 성경을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합리적, 논리적,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는 생각이 그 논리다, 논리적인 것들, 또 합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도 그렇죠. 성경을 이적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와 합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논리와 합리를 포괄하고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 말씀이나 이적이나 비유나 다 똑같죠.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제가 디밍 과목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여기서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서론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구약 신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신약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따로 가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약을 하고 다시 비블리 그래 가서 구약을 하고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야 제가 이제 디민을 리폼대에 가서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논문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미국에 온 목적이고 나의 사명이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이게
제 인생이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24장을 읽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특별 강습을 하신 거죠. 아주 그냥 인텐시브 코र्스를 가지고서 떠나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증거해야 할 내용이 있어야 되고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되기에 40일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신 게 주님이시죠. 어떤 걸 가지고 성경 공부했겠습니까? 구약을 가지고 했죠. 구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일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그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글, 창세기 부분, 출애굽기 부분, 레위기, 그 제사제도, 제사장, 직임식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일일이 가르치시고 민수기의 그 숫자까지라도 의미를 가르치시고 신명기 광야의 설교를 가르치시고 역사 이야기를 여호수아부터 그 에스더까지 가르치시고 하면서 그 속의 흐름, 주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들,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느냐 하는 내용을 가르치면서 결론을 나를 가리켜 한 것이다.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내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여기 계신 주의종들이 이걸 배우는 것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주님이 이 목적으로 누가복음 24장에 그래서 구약성경에 내가 고난받고 구약성경에 내가 죽고 구약성경에 내가 부활할 것을 이미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말한 것들을 내가 40일 동안 너에게 강력하게 훈련시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서 증거해라. 우리 강 목사님 캐치플레이어가 낸 것처럼 또 가르치고 계신 것처럼 천국복음, 천국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40일 동안 하시고, 그리고 자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볼지어다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여기에 머물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누구십니까? 파라클레토스. 이제까지 내가 40일 동안 했던 말들을 기억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헬퍼, 카운슬러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성령이 증인이시다, 위트니스 자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자연히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자기 체험이나 이야기하고 감정이나 이야기하고 이러면 충만한 거 아니죠. 감정 충만이지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은 뭐냐? 어떤 분이냐?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뿐 아니라 구약의 열매인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말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대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6절이나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눈높이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구약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구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체가 언약으로 돼 있다. 언약의 구조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 언약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언약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완성돼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게 확장되고 있다. 마지막에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도 기록되었죠. 구약에 재림의 이야기가 어디 기록됐습니까? 라는 분들이 있는데 다니엘서나 뭐 이사야서나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선지서,
선지서가 재림까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자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 인물들의 했던 말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건 유대인하고 똑같고 유대인 랍비들하고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설교가 도덕적인 설교로 끝나고 그냥 하나의 티칭으로 끝나면은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그 설교가 아니라고 단연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나와도 전혀 공중에 뜬 것처럼 그냥 갖다 붙이는 식이고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를테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부름,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인한 자손 요 이야기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분들 교회 쫓아내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유대인 회당으로 보내셔야 돼요. 유대인 회당으로. 그런 목회자들은 회당으로 보내셔야 돼요. 회당에서 가르치면 잘 맞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의 모범이 되는가, 그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러므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런 영락없는 유대인입니다. 우리 동네에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 유대인 동네거든요. 제가 유대인들이 아주 포위돼가지고 꽉 잡혀있는데 그러면 아마 인기가 절정일 겁니다. 아, 동양인이 와서 우리 설교를 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건 목사님이 아니라 그건 랍비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제가 가끔 듣습니다. 아, 이건 설교가 아니다. 그게 우리가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할 진리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설교하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목회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목회고 설교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성경 너희가 레위기 하나를 읽어도 지금 내가 제사제도를 설명하기 위함이냐? 제사장의 그 위임식을 내가 말하기 위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다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관념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설교도 마땅히 그렇게 유추되어야 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물 설교, 모범 설교, 주제 설교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강해 설교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맥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주제 설교나 모범 설교 이런 설교는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정해놓고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가르치는 분이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조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가르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산발적인 지식이 되기 쉽고 주제별로 모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서신학, 성경신학의 근거를 둔 조직신학을 배워야 되고 조직신학 한 권만 읽어서는 안 되고 여러 권을 읽어야 됩니다. 개혁주의적인 조직신학.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졸업하실 때 조직신학은 대부분 3권 이상 안 읽으셨을 겁니다. 브루스 벌코프나 하츠나 이런 것들로 끝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개혁신학, 보수신학이라는 것은 적어도 10권, 20권 정도는 조직신학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립이 제대로 될 수가 있죠. 보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근거가 성경신학이다. 구약신학, 신약신학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조직신학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사상 누각과 같이 철학적인 신학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디알러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신학을 디알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디알러지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학문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이거 하나님에 대한 로고스, 세우스 로고스인가? 로고스는 합리고 논리고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알아간다. 이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 시대라든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학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분을 접하고 알고 오늘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해 간다. 이게 신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신학교 간다. 그러면 이런 과목 배워가지고 목사 자격증 따고 전도사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신학교 간다.
물론 사명감 충만한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고 배울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고 있는가. 뭐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면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함부로 여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내 자신을 직시하고 대면해서 그 앞에서 학습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시간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학교 공부처럼 생각하고 무슨 훈련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과정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신학이라는 말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에 신학이라는 말은 없죠. 물론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라, 그분을 만나라,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신학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는 이런 신학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마다 그런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씨름이고 또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한 분들을 대할 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선배들이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1600년 그 종교개혁 이후로 1700년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신학자들, 목회자들 구분이 없습니다. 신학자가 목회자고 목회자가 신학자입니다. 오늘은 따로따로 구분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들은 전부 다 신학자죠. 그들이 쓴 책을 하나씩 한번 보시면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깊게 하고 성경신학적으로 조직신학으로 잘 정립되었는가. 설교를 하면 보통 한 2시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다가 그럼 교회들 다 나갈까봐 줄여가지고 50분으로 줄였더니 그냥 제 와이프하고 이제 싸움이 났습니다. 요즘에 50분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40분으로 줄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주 제가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해야 할 이야기를 40분에 전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 이상 내가 양보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국에는 25분, 30분 설교가 최상이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인스턴트 광고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는. 그러나 이게 어떻게 성경의 문맥을 설교하고 삶의 적용을 이야기하려는데 그렇게 짧게 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선배들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전부 다 그 새 페이지를 넘기면요, 우리 페이지로 보통 한 24페이지 정도입니다. 24페이지가 이게 딜리버리 하면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이게 1시간 한 20분 걸립니다. 그게 1980년대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배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타락하고 그리고 편의하고 안일한 시대에 가니까 설교도 짧아지고 예배도 짧아지고 심지어 예배도 이제 안 모여서 드려도 되고 이 정도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가르쳐야 되죠. 사실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설교를 또 길게 하시란 말씀 아니고 충분하게 길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환경에 맞추셔야겠죠. 중요한 것은 구약 설교를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구약 설교를 왜 많이 하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이고 뿌리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을 잘 안 읽으니까, 구약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구약 설교를 이제까지 잘 안 했거든요. 목사님들 설교 보면은 한번 여기저기 교회 보시면요, 그 목사님이 1년 설교 중에서 구약 설교 몇 번 한가 보세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신약 설교만 듣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거의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가도 한 번도 구약 설교 안 한 분은 있으면 이건 아주 보물을 놓쳐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신약을 증명하고 구약 성경을 증거하면서 거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전달할 때 그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소화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고 성도들이 또 그것들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구약 설교는 꼭 필요하다. 오늘 그 이야기만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프린트를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할 필요성. 설교의 대상과 내용은 항상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흐름 속에서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분량의 성경을, 3배나 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풍부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만 가지고 증거하려면 항상 3분의 1 정도밖에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가, 배경과 끌어오는 것들이 그만큼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디커버넌트로 우리에게 주신 것, 처음부터 주신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 한 설교를 해도 그 주제나 단락과 부분에만 멈춰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와 연관시켜서 증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똑같죠. 이건 몸통이다, 이건 뭐 줄이다, 또 이건 뭐 집덩어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강력하게 주장하죠. 얼마나 소리를 높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코구나, 이게 눈이구나, 귀구나 아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알려주었을 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 나서 부분을 가르치고 전체를 증거하면서 동시에 조각조각을 말해줘야 의미가 있고 알아듣게 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이 됐든 서론이 됐든 결론이 됐든, 그리고 중간에 그 흐름 속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하나를 이야기해도 물고기 그 지느러미가 있는 것, 또 비늘이 없는 것, 그래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거기서 우리가 만약 설교를 한다면은 그 설교 무엇을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설교해야 과연 우리가 제대로 설교다운 설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안식일 이야기하고 안식교 이야기하고 또 신교하고 비교하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학문이지 설교는 아니 되겠죠. 마치 설교를 학문처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모르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그 시간, 짧은 한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건 구별이구나. 구별은 거룩이구나. 거룩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물고기 설교를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오면 비정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생명은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에 있는 그 핵심을 가지고서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 전체와 연관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 가장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전체가 그거 아닙니까? 민수기 전체가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실패했다. 높임을 바라보라고 했는데도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매일매일 생명의 떡인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나오고 반석에 샘이 솟고 이적을 365일 38년 동안 이적을 체험하면서 그 수천 번의 이적 속에서도 그들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숫자 이야기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성공적인 설교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설교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구약에서 특별히 이런 마음을 결심하는 게 한 2시간에 걸쳐서 드릴 말씀드립니다. 설교의 그 대상, 목적을 말할 때 성경은 항상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신약 성경 항상 메시아, 주, 그리스도, 하나님 자 이렇게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걸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은데 바울이 설교할 때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나 항상 목적어가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전한다. 내가 알려준다. 내가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할 때 주어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데 그건 항상 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목적을 떠나버린 설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 만일에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설교할 때 그리스도를 꼭 넣어야만 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꼭 말해야만 되느냐 그리고 어디든지 집어넣어야 되느냐 자 이것도 혼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을 말해주고 있죠. 이를테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게 요한복음 1장하고 1절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 나오고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 누가 창조한 겁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제2위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죠. 그 제2위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에 나왔죠. 골로새 1장도 그렇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똑같죠. 그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창조하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위신 성자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벌써 연상이 되고 연결이 되고 전체가 연결이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그건 꼭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인격, 그리스도의 교훈, 또 그리스도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본문에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성경적인 신앙 해석 방법은 항상 믿음에 근거한 논리, 그 다음에 믿음으로 유추한 그 합당한 분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good and sound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analogy of faith, 이 굿이란 말은 합당하고, 이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합당하고 건전한 그 결론,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믿음의 유추로 성경을 이해하라. 이게 청교도 시대, 종교개혁 시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믿음의 유추, 그리고 항상 건전하고 성경 전체로 볼 때 건전하고 정확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라. 이런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제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resupposition이라고 말할 때 항상 성경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런 전제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누가 전제 없이 성경을 순수하게 읽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전제가 없죠. 성경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럼 순수한 마음으로 읽으면은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 같고 어떤 것은 아닌 것 같고 순수하죠. 순수한 것에서 결론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독일 신학자들이라든가 1800년대 그런 사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온 JEDP 구약 성경의 문서설, 다큐멘터리 하이포시스라고 하죠. 문서설을 학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것들을 비판했더니 그것들 어떻게 학문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신학은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신앙을 뒷받침해야 되고, 그리고 신학은 반드시 신앙에서 나와야 되고, 서로 간에 형제 자매지 따로따로 분리된 남남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신학의 학문의 자유를 가지고서 신학을 하고 또 그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헬라 철학이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그런 논리다. 잘못됐다. 고쳐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주간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신학과 신앙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신학과 신앙은 동일해야 됩니다. 항상 같은 걸 추구해야 되죠. 신학 따로 하고 또 신앙생활 따로 하고 이런 분들은요 얼마나 혼동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에 머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님에게 배우는 그 내용이 신앙이 돼야 되고, 또 그 신앙을 근거로 해서 신학을 또 교수님들은 펼쳐나가고, 이래야 하나님이 원하신 학교지. 여러분, 한국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배우십시오 하고 그렇게 펼쳐주고 자기가 취사 선택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선택하겠죠. 뭘요? 이단적인 학문을. 그게 순수한 겁니까? 가장 미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good and sound, analogy of faith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 전제가 없으면요, 성경을 마음대로 멋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멋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아니죠. 성경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 사도들이 물려주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를 쓰면서,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가 굉장히 그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좁다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거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거 안 듣고 나는 마음이 넓어, 어떤 학문든지 수용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WCC로 가야 되죠. 엉뚱한 데로 가셔야 돼요.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들 목사님들 거의 다 WCC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설교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해요. 그런 분들의 신앙은 전부 다 뭡니까? 다원주의, 상대주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제하면서 신학적인 토익까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신앙은 보수 같은데 신학은 엉터리고. 이게 교단을 좀 말하면 쉽지 않지만 미국의 PCUSA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고 동성애를 얼마든지 합법하고 인정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지만 승리는 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이게 장로교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배타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옹졸한 사람 같지만 그 옹졸한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진리가 바로 배타적인 진리죠. 어디 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상대주의가 될 수 없다. 절대적인 진리. 우리가 캐톨릭, 이슬람, 불교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대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진리, 그들이 말하는 도덕,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게 배타적이 돼야 되죠. 아니다, 오직 예수로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신학과 신앙이 별개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신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언성을 좀 높이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신학교는 우리 강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복음 말하는데 무슨 다른 소리가 있겠습니까? 철저한 거죠.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이제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로힘 이렇게 나갑니다.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 그 특정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죠. 나중에 모세가 물어볼 때야 출애굽기 3장 15절 그때 가서야 나오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난이라 여호와다, 이렇게 그때야 비로소 소개를 해주시는 그 특정한 이름이시죠.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로힘으로 자기를 등장시킨,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처음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했다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시작하신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은 곧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그 다음에 땅과 하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말은 중국말이나 우리말 한 단어죠. 천지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뭐가 틀리냐? 우리말은 하나인데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신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창세기 2장부터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꾸시죠. 왜 바꾸겠습니까? 이제는
이제까지 하늘로부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땅의 이야기를 말하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그 다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것이냐. 여기 지금 우리말에는 천지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땅과 하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우리말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이 번역할 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뜻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앞으로 이제 전개될 이야기는 땅에 있다. 땅은 자 이렇다. 땅이 이제 아직 습기가 올라오고 아직 그 정확한 모습이 안 나타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점점 전개되면서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 새롭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말씀하려고 하냐. 바로 앞에서 말했던 창조, 뒤에서 말했던 언약을 연결시키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쓸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는가? 모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이야기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처음부터 그리스도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겠다. 그 성경의 주제가 창세기 1장의 창조 2장까지,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이렇게 나가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복음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요게 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3장 15절에 복음이 주어지고 복음으로 인한 사탄의 완전한 패망이 3장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거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모습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의 머리 밟고 뱀의 후손은 그 여인의 발꿈치를 밟게 하시다. 왜 여인일까요?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의 후손이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왜 여인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거기는 처녀. 그 처녀가 누군가? 이사야 7장, 9장, 11장에 그게 바로 처녀다. 동정녀 처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벌써 메시아의 오실 길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뭘 위한 것이냐? 메시아의 오실 길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은 이렇게 펼쳐나갈 것이다. 창세기 1장, 3장의 확장이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방 이야기하다가 박 목사님, 대우 목사님께서 11조 이야기라고 요즘 11조 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훨씬 더 인기 있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도 헌금하기 싫은데 11조 안 한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참 그게 11조 해야 됩니까? 아멘. 뭐 다른 할 말씀이 없네. 11조를 안 하려는 근거를 여기 성경 여기저기서 다 찾았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죄사와 회향인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을 겸한 물질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내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는 하나님 자신의 것이죠. 원래부터. 그러니까 11조가 율법에서 나왔다. 율법에서 나왔습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 그 바로 직전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죠. 11조는 은혜로부터 나온 겁니다. 11조는 복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11조 하지 말라고 저주받을 이야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이 시대가 편의주의의 신앙이냐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처음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근원은 저는 추적하고 싶습니다. 앞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 성경은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랬죠. 그 마음을 보셨다, 아신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연고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다른 말로 신이죠, 의죠.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예물이 바로 어찌 보면 11조가 아니고 10조겠죠. 아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우리로 살아갈 구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다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아주 명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이 흐트러져도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그런 내가 눈에 보이는 표시로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게 11조죠. 그러니까 드려라가 아니라 인정해라.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헌금했다고 말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인기 많다고 그런 분들 보면은 막 10만, 20만 이렇게 조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이야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한 4명, 5명밖에 안 보고.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이게 참 큰일이죠. 우리가 그런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분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설교하는데 그건 완전히 사입입니다. 사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헌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의와 인과 신의 의미를 가진 것이 11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히브리서의 전체에 걸쳐서 그 안식의 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표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 히브리서의 5장부터 10장 1일까지 계속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11조 이야기를 꺼내게 됐는데 이것도 그 11조라는 의미가 바로 그 첫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게 과거의 구약은 비록 시기가 마지막 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는 뭡니까? 주일에 드리죠. 주일은 첫날이죠. 첫째 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일주일 살아라. 첫날 말고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주님을 주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그게 가장 바름 라인 고백이 바로 11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정확한 성경적인 겁니다. 다른 이야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저도 1년에 한 번은 꼭 11조 설교를 합니다. 11조 설교를 해야만 그들에게 진정 믿음이 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내 팟캐시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 팟캐스트 벌써 안 나오고 있으면 그 말뿐이죠. 고백뿐인 신앙이죠.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튜버들이 이야기하고 유명한 분들이 이야기해도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항상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읽고 변호하고 증거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라고 말했을 때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두 번째 보시면요.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 사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목적이 분명하다. 자, C.H. 다드라는 사람이 우리하고 입장은 좀 다릅니다. C.H. 다드가 1950년, 60년대 위대한 신학학자인데 그분이 완전히 보수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약간 자유적인 색채도 있고 복음 세대에서 우리하고 맞지 않는 그런 신학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특별히 쓴 책이 거기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 사도 설교와 사도 설교의 발전이라는 그
책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설교, 캐리그마에는 반드시 이게 포함되어 있다. 사도들의 설교, 또 모든 그 예수님 당시의 설교에, 예수님 이후의 설교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할 6개의 내용이 있다. 특별히 사도행전 설교를 분석하면서 그가 논문을 썼던 게 바로 예수님의 캐리그마,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할 때 사도들은 반드시 구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이 6가지를 이야기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아마 빼볼 잘못해가지고 4개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성취의 때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성취의 때. 구약은 계속해서 성취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날, 또 그날, 나와 같은 선지자, 또 그날이란 그때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카이로노스, 크로노스 이런 구분은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헬라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들은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기도 하지만 이를테면은 이 크라노스와 카이로스 이런 구분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아가페와 아가페와 또 뭐 필레오 이런 말 있죠. 자, 이런 구분을 우리가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란 말은 타임, 이건 그냥 타임이란 말이고, 여기 지금 meaningful time 그런 말이죠. meaning 있는 타임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카이로스, 역사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크로노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아가페, 또 친구와의 사랑을 뭐 필레오, 뭐 또 가까운 부모와의 사랑 스톨게, 그리고 또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헬라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으로 끌어당겼을 때, 성경에서 쓸 때는 그런 단어들이 항상 인어체인저하게 쓰입니다. 상호 교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 할 때 히브리어는 매우 중요하지만 헬라어에는 성경이 때로는 아가페가 쓰고 때로는 필레오가 상호 교환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다시 필레오 하느냐? 그러니까 필레오로 대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헬라어에는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 통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애를 쓴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용어가 구사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려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분,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변화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라는 말은 계속 변화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우리와 성경적인 개념과는 상당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겠지만 성경을 이해하려 할 때 헬라어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쓰였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헬라어를 쓴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만일에 헬라어를 가지고 그냥 헬라 사람들에게 썼다면 헬라 사상을 가지고 썼겠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의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마태복음이 뭘로 기록됐습니까? 아람어로 기록됐죠. 아람어는 히브리어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아람어를 탈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썼지만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 읽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트랜슬레이션 한 거죠. 그 트랜슬레이션만 우리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도 보게 하려고 영어로 트랜슬레이션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게 합니다. 이를테면 뭘 썼냐면
타이틀을 한국의 기독교와 유교의 비교 접근 연구 이렇게 자기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이해할 때 영어식의 사고를 가지고 이해할까요? 한국식의 사고를 가지고 이해할까요? 영어식의 사고를 이해하죠. 왜냐면 영어로 쓰였으니까. 당연하죠. 왜냐면 뭐 때문에? 트랜스레이트 됐기 때문에. 자, 이거 똑같은 겁니다. 헬라어를 우리가 읽을 때 헬라어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죠. 평상시에 이야기하면서 엘릴리 라마 사바다니 또 뭡니까 달리다군 이런 말씀 전부 아람어잖아요. 번역하기 어려워서 그냥 줄 쳐놓고 그냥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그럴 때 자, 이런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트랜스레이션이 불가피해서 모든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요. 그게 바로 septuaginta죠. 70인경. 자, 이것과 똑같은 스타일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 자, 사도들이 지금 헬라말을 했겠습니까? 아람어를 했죠. 아람어를 하면서 지금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입교한 사람들을 하나님 경외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물론 사도 바울은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도 언어가 능통하니까 이렇겠지만 이 마태나 마가는 그렇지 않죠. 아람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글로 남길 때는 헬라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에는 사상이 따른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헬라어의 사상을 가지고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썼을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적인 아이디어와 생각과 관습과 모든 내용을 가지고 헬라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게 뭡니까? 헤세드죠. 헤세드를 번역하니까 뭐 아가페가 될 수 있고 필레오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헤세드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단어죠.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은혜, 긍휼,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헤세드하사 이렇게 읽어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랑을 대변해 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거기에 아가페를 쓰든지 필레오를 쓰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친구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이고 남녀의 사랑이다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히브리적인 아이디어를 다 깨버리고 헬라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은 제가 권해드린 것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이걸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저도 헬라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이 있는데 자, 그걸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어를 사전에 가서 찾으면은 오히려 설교할 때 히브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와 헬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매우 사실적이다. 그러나 헬라어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은 현대사회에는 굉장히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기는 매우 실패할 확률이 더 높죠. 성경은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조직신앙하면 싸우지 마십시오. 이분법, 삼분론, 영이 있다, 혼이 있다, 몸이 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적인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랑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썼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헬라 교회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썼지만은 히브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썼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구분된 것이 아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히브리 개념을 가지고 몸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한 거지 생명 없으면 영혼이 뭐가 아무 의미가 없죠. 생명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은 생명이다. 한 단어를 가지고 전달하려는데 그게 헬라 사람들에게 잘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와 전서 5장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그 유대로 돌아온 사람 또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생명에 가장 깊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그런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느냐?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란 말 아닙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그 사전에 보면은 키텔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마 그 이해하시겠지만 키텔이라는 그 신약 사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지금 여기 키텔 사전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가 신약입니다. 한 20권 되죠. 두께 가지고. 근데 이게 헬라어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 요약해 놨어요. 근데 키텔이라는 독일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죠. 문제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그 전제를 가지고 아까 말 전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presupposition. 그 전제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헬라어를 자세히 분석해 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건질 것은요 100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많이 공부하려고 볼 필요 없습니다. 논문을 쓰려면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고전 그 다큐멘터리 다 인용한 다음에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 다큐멘터리로 인용하는 것은 성경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뭐 이를테면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수메르 이야기, 그 다음에 아타하르시스의 이야기, 노아 그 수메리안 킹 리스트 목록, 자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서 노아의 홍수를 설명을 해나가요.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다르거든요. 수메르 이야기, 아타하르시스 이야기, 뭐 이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빌려서 편집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보면은 그 신들이 전부 다 가학적이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홍수일도 틀리고 이런데 성경은 생명을 주고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바로 키텔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는 전부 다 신화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신화의 나라죠. 미스.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야기가 많습니까? 사람을 만들 때 남녀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벌써 그리스의 그 철학들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의 소크레이트, 아리스토텔, 플라톤 이런 철학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들이 언어를 정립하고 사상을 정립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 끼친 좋은 영향도 있지만 나쁜 영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신학도 중세시대의 신학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의 철학을 가지고서 합리화적인 신학을 만들고 그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쓸 때도 아리스토텔 철학을 근거를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죠.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의 모든 그 잘못된 모든 교리의 소사는 아리스토텔의 그 혼합이 들어와 있던 겁니다. 거기다가 바벨론까지 다 들어온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나 또 성경 해석할 때 아리스토텔,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또 히브리서나 이런 거 이해할 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실제고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아리스토텔이 플라토가 이야기한 이데아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하고 이데아하고 막 짬뽕시키고 접목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해하려고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이해하려고 플라톤을 찾아가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실제, 땅에 있는 그림자, 이게 마치 꼭 성경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도 그 항상 이분론, 빛과 어둠, 이게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이단들의 이야기가 빛과 어둠의 이야기, 서로 싸움하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더 깊이 묵상하다가 철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 사전으로 가고 그러면 결국은 신화의 도움을 받고 잘못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빛과 어둠은 창세기로 가야 되고 빛과 어둠은 구약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 뿌리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잘못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람들은 듣기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성경 신학을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 성경 단어들도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를테면 로고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내 말은 살아있는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칼바르트를 제가 칼바르트 존경하는 분도 많은데 칼바르트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칼 바르트는 역사를 이야기하죠. 역사를 믿죠. 그러나 그가 역사를 믿습니까? 역사를 정말 믿는 게 아니죠. 독일 사람이니까. 자, 이를테면 성경을 역사를 두 가지로 히스토리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 아까 얘기하고 비슷하게 이건 의미로서의 역사고, 이건 시간으로서의 역사죠. 똑같은 역사인데,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이야기는 게슈히테다. 히스토리라고 영어로 번역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게슈히테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로서의 역사다. 우리에게 와 닿을 때에 그때 비로소 역사가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역사가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건 안 받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의미화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서 다가온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변화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나 레마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마치 신기한 것들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건 잘못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자꾸만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키텔이 남겨준 소산이다. 이 키텔이라는 대학자가 이제까지 그 단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부할 때는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히브리의 의미를 가지고 헬라어에 투영시켜서 읽어야 한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번역해 놓은 걸 읽으면 더 가깝겠죠. 그럴 때 영과 험과 이런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이제 조직신학 들어가서 맨날 싸우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좀 한심해요. 위대한 학자들이지만 아니 그거 지금 복음만 알려고 해도 평생 걸려도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 싸우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전철련이냐 후철련이냐 무철련이냐 이거 가지고 평생도록 싸우는 분이 있는데 정말 불쌍한 분들이죠. 조직신학자를 볼 때 제가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일평생 싸워요. 싸울 거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데살로니가, 계시록 다 다르잖아요. 다르면 다른 대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직신학을 가지고 그게 이제 잘못된 결론을 유추하면 안 되겠죠. 종말론에 대한 이단을 가져온다 이러면 안 되지만 성경신학적으로 이해하는 하모닉, 심포닉 오케스트라 같은 하모니의 신학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히브리적인 언어로 접근하고 신약도 히브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도달할 수 있다. 히브리는 지금까지 보존된 언어죠.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색하고 짜고 오만하고 불손하게 짝이었고 형식적이고 성경 신약시대나 지금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칭찬할 만한 것 한 가지는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자기들을 배치하고 공격하는 것일지라도 성경은 성경이니까 보존한다. 그래서 절대로 바꾸질 않습니다. 그대로 보존된 겁니다. 이게 저는 유대인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면 바꿔버리죠. 조금만 기분 나쁘고 우리가 안 맞으면 바꾸는 게 많습니다. 변개하는 게 많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어게인스트 해도 안 바꾼다. 그대로 보존한다. 이게 장점이죠. 이게 성경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가르텐시안 레닌그라드 이런 사본들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헬라어 성경은 얼마나 바뀐 줄 아십니까? 헬라어 성경은 지금 27, 아마 8까지 나왔을 겁니다. 28 어디션. 그 말은 28번 헬라어 성경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그런 연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과 행위의 유일하고 정확한 말씀인 것은 지금도 정확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바꿨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안 믿다가 1800년, 1900년대에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비판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완전히 성경의 권위가 추락했지만 1947년에 사회사본 데드시 스크롤이 발견되면서 이제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공격을 받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1947년에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근데 지금 항문하는 분들이 1947년 이전 것을 끌어다가 쓰니까
이게 엉터리가 되고 엉터리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복고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유주의 복고 운동. 아주 잘못된 거죠. 자, 조금 다른 곳으로 나갔지만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중요한 것은 헬라어로 하지 말고 히브리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성경을 보려고 해라. 그래서 헬라어와 히브리의 언어의 차이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설교한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아까 6가지 이야기다가 놓쳤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성취의 때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는 게 성경 전체의 의미고, 세 번째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승천하사 이스라엘의 메시아 계열의 머리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스라엘 구약을 완성하신 머리로서 지금 앉아 계신다. 네 번째는 교회 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현재적 능력과 영광의 징표다. 다섯 번째는 메시아 시대는 곧 그리스도의 재림시 절정에 다다를 것이다. 여섯 번째는 초대교회 선포는 언제나 회개에 대한 촉구와 죄 용서를 부여하고 성령을 주신 구원의 약속으로 끝맺고 있다. 자, 이렇게 6가지 신약시대 설교는 항상 모두 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 구약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 이런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쓰면은 얼마든지 좋은 글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써도 그렇고 또 설교를 해도 그렇고 그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까? 구약을 그 짧은 한 장에다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 이래 예수님까지 그 흐름이 얼마나 매끈하고 정확한지 정말 놀랍죠. 집사님이 이 정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집사님이 아니고 주의 종들인데 적어도 스데반은 돼야 되겠죠. 스데반 설교했다면 스데반처럼 해야 됩니다. 자, 이 6가지가 바로 그 찰스 다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얻어낸 결론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총칭하면 구속사의 전 영역이라는 문맥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 점진적인 구속사, 창세기부터 점점 밝아져서 마지막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자, 이게 시작이고 저쪽이 끝이라면은, 자, 시작에서 끝을 보고 다시 끝으로 가서 끝에서 시작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이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수기로 들어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구절들을 끌어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시키는 가운데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민수기에서 전하려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초점을 잊지 말고 설교를 작성하고 준비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야 본문을 제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설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이라고 말했을 때 거기다 초점과 주제와 모티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설교를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드가 한 이야기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스퍼시픽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한다 하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십자가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15절부터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십자가로 인한 보혈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절에 20몇 절인가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고 그러죠. 추방하기 전에 에덴 동산 쫓아내시기 전에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형벌을 받았느냐? 아니다. 죄의 결과로서 그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은 왔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사 가죽 옷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아담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받았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뭘로 받았어요? 가죽 옷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이런 분들 어떤 분이 있어요? 이래요. 구약의 모세 시대는 그 이전 시대는 양심에 순종하고 깨달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세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선지자 시대는 그들의 말을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자, 이게 이제 세대주의입니다. 잘못된 거죠.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시대마다 달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센스 있고 또 놀랍게 성경을 푸는 것 같은데 엉터리입니다. 그게 성경은 어떻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 출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멸절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네, 그렇죠. 믿음으로.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노아도 그렇죠. 노아도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다. 그러면 노아의 하나님이 그것들을 인정해 주셨을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 앞에 7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결과가 의인이고 동행이지 의인이고 동행해서 은혜를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벌써 거기서부터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구원에 따르는 감격을 가지고 순응했던 게 노아의 삶이었고 그게 노아 방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노아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받은 세례를 말한다.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벌써 이야기하고 있죠. 설명을 하고 있죠. 노아의 방주를 자기 멋대로 상상해서 하시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와 연관시키고 10장과 노아의 방주는 이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세례다. 세례가 뭐냐? 세례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 하나님 주님과 연합된 자로 자기를 인정하는 고백이다. 이게 바로 세례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벌써 머릿속에다가 고린도전서 10장, 베드로전서 2장 이게 핵심이 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이끌어 가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멋대로 상상해서 설교를 작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핵심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 창조로부터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왔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화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설교의 요지고 내용이다 라고 설교한 내용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 많은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많은 교회에 은사 문제로 교회 분열 문제로 파당 문제로 정말 시끄럽고 어린아이 같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넘칠거리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뭘 전합니까? 뭘 전해?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화목해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전한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 완전, 또 구속, 죄사함이 됐느니라 라고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싸움을 진정시키고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이렇게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그 다음에 은사일 뿐이고 십자가를 나온 그 은사 중에서 중요한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마침표가 뭡니까? 부활을 통해서 완성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 사도의 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는 게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비록 권위가 없는 것 같지만 나는 한 셋째 아들이 끌려갔다 온 자고 나는 바로 이러한 일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너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또 헌금 이야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자,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문제 많은 현대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그 해결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어디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증거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구약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야기도 이 시편의 이야기, 욥기 이야기를 끌어당겨서 부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욥의 이야기와 내가 깰 때의 주 영상으로 만족하리라 하는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 이 두 가지를 끌어와서 부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게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이야말로 교회 문제 해결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제 생길 때 우리가 뭘 전하겠습니까? 싸우지 말라고 말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대들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은 아주
특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자기의 목회서신에 보면은 계속해서 부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또 마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소문, 부활의 확신, 이걸로 가득 차 있다. 또 세 번째는요, 그 사도들이 꼭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늘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 강 목사님 말씀 천국 복음도 똑같은 거죠. 이게 천국 복음 하면 마태복음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야기고,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말을 바꿔 쓰고 있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나라 이런 개념보다도 왕국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왕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조금 막연해지는데, 하나님의 왕국 하면 왕이 계시고,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왕이다. 근데 그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게 구약적인 히브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실레아 말쿠스 왕의 나라라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왕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고 가는 왕이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그게 바로 여기에 있고 꼭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그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신약신학에서 늘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듯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을 살고 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가 귀신을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게 쫓아낼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할 때 한 건데, 나중에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이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 아까 말했던 사도행전 1장 40일 동안에 주님이 말씀했던 내용들이,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40일 동안에 그 집중적인 인텐시브 핫 트레이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을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굉장히 오해를 받을 뻔한 데가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행전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의 계시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이적과 치유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잘 설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시가 계속된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새해를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증거하니라 이렇게 끝나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증거하면서 끝나버립니다. 그 피리어드가 아니라 점점점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계속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고, 교회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게 바로 사실 구약의 이야기다. 그 바실레아 말쿠스라는 그 개념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나라죠. 다니엘서가 봤던 그 하나님 나라, 산에 뜨인 작은 돌이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또 로마, 헬라 로마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고라에 일어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다니엘서가 이야기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기록한 게 복음서다. 그러니까 구약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사도행전이 말한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항상 세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에게는 구약을 근거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 하나님 되심 혹은 인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두를 다 총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하시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 시절 이야기는 몇 가지만 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치유와 가르침과 선포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그분의 치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그 세 가지 사건,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설교할 때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하시며, 마태복음 4장 이야기는 이사야의 성취 그대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처음 시작한 일이 아니라 상고의 태초에 영원한 전에 주님이 이미 계획하셨다. 미가서 6장에 보니까 그는 상고의 태초니라. 주님이 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 자체가 다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분은 누구냐? 베들레헴 오실 메시아인데 그분은 그의 근원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 말은 이터니티, 영원한 전에 계신 분이다. 그 영원한 전에 계신 분이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서 기름 부은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게 벌써 이사야 60장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친히 그의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한 이사야 51장, 53장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치유의 사역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었다. 그게 바로 영원 전에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을 떠나서는 주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지금 이사야 53장 못 읽게 만듭니다. 딱 적어놓고 읽으면 빵 때리고 읽으면은 그냥 못 나가게 하고,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읽다가 예수 믿어버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못 읽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참 비극이죠. 모습이죠, 스스로. 왜냐면 자기들도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아무리 따져도 역사적으로 또 진리로 따져도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 그 사람밖에 없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읽게 하는 거죠. 깠다가 예수 믿어버리니까 이건 큰일 나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때는 뭘로 해야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이사야 빌립과 똑같이 유대인에게 접근해서 이사야 53장 아세요? 잘 안 좀 믿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렸으면.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있죠. 신약 성경 가지고 벌써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단으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한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사역,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말할 때 율법은 예수님이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아니라 이루려 합니다. 율법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걸 우리가 율법의 제3용도로 의식이나 제례나 이런 모든 법들은 폐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거죠. 구속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는 자,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의 내용을 드러내신 게 신약의 말씀이죠. 구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신 거죠. 구약의 내용은 이런 거란다. 모세율법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렇게 겉으로 온 것은 그들이 범법함을 인하여, 범죄함을 인하여, 악함을 인하여 더한 것뿐이죠. 그러나 율법의 원래 의도는 뭡니까? 말라기 4장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은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라. 이것을 너에게 주어서 언약을 삼게 하였나니.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의도가 뭡니까? 평강과 생명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구약 성경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평강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평강 대신에 저주가 오고 불안이 오고 생명 대신에 죽음이 온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내 일기를 통하여 생명을 주려 하고,
또 레위를 통하여 생명 평강을 주려 하고 이것들이 계속 예배를 통해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주려고 레위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처음 어려서부터 읽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그랬죠. 레위기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읽으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산제사의 의미를 레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은 레위기를 이해한 사람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하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산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게 만일에 레위기가 없다면 산제사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할 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신령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 겁니까? 그 정성은 미신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서도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법칙, 디렉토리 그 지침에서 나와야죠. 그 지침이 뭡니까? 모세오경이고 그게 바로 선지서. 그것부터 우리가 흘러나오는 게 신령과 진정의 제사지, 예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틀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령과 진정을 잘못 해석하니까 정성만 되면 드린 줄 알고 자기가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지침들이 구약성경이죠. 특별히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오경이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만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배가 뭔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뭔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구약을 제대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고 말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이제 디민 과정을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고 하니까 질문이 거의 없을 줄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이미 익히 알고 있고 또 듣고 있고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고 또 결심하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눴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지고 주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